사람들이 다 같이 이 땅에 태어납니다. 또 다 같은 모습으로 이 세상에 다 누군가가 떠나갑니다. 그런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 이거는 엄청난 차이예요. 똑같이 태어났고 똑같이 언젠가는 갑니다. 그런데 이 땅에 남은 시간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저 사람과 이 사람의 삶은 달라요. 그런 모습 속에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보면 세 가지 유형이 있다는 겁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사람이 살아갈 때에 어떤 사람은 쫓기며 사는 그런 심정으로 사는 사람이 있대요. 뭔가 쫓기는 마음으로.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원치 않는데 하고 싶지 않는데 원치 않는데 하는 거예요. 하고 싶지 않는데 하는 거예요. 다 쫓기는 마음이에요.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사람 인생을 이미 시작했기 때문에, 이미 발을 들여놨기 때문에 그만둘 수 없고 그냥 억지로 해요. 이런 모습으로 사는 사람.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끌려가는 모습이다.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살고 싶지 않는 생을 억지로 사는 인생. 그런 인생, 우리가 이 사람도 보고 저 사람도 만나보고 또 여기 있으면서 이런 소리 저런 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간간히 그런 모습으로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 두 번째는 쫓아가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답니다. 쫓아가는 마음으로. 뭔가 앞에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또 소원이 있다고 하면서 스스로 뭔가를 세워놓고 꿈을 바라보면서 쫓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부르심을 받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고 사는 사람이 있다.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을 내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저 높은 하나님의 뜻과 그 큰 경륜 속에 나를 불러내서 그 부름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있다. 사람이 있다. 그런데 과거도 하나님께 있었고 하나님의 품 안에 와보니까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듣고 보니까 지난 과거도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저 미래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살아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 말입니다. 그런 유형이 있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음성에, 주님이 부르시는 음성에 자기가 응답하면서 살아가는 그 인생, 그 사람의 모습, 이런 모습이 있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습의 사람입니까?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가? 쫓기는 대로 살았는가? 쫓아가면서 살아갔는가? 아니,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 받은 사람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라는, 다시 말씀 또 드립니다마는 예수님을 그분이 불렀으니까 그분을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는데 나의 그 어떤 것을 반영시킬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한 번 나를 부르셨으니까 그분이 나를 어디로 데려가든지 나의 모든 생각과 모든 것은 전부 접어두고
그분에 의해서 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가는 길입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배우고자 하는 그런 거 생각하지만 그거 아닙니다. 복을 받겠다고 하는 생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지만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배우고 좀 더 다른 사람보다 똑똑한 채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절대 그것도 아닙니다. 성경을 배워서 남보다도 더 지혜롭게 살아보겠다고 하는 계산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 그것도 아닙니다. 언제나 다른 모습이 아닙니다. 언제나 나를 부르시는 그분을 생각하고 내 앞에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냥 그분에 의해서 가는 거예요. 그분에 의해서. 그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 부르심에 나는 오직 어떤 입장이든지 예, 그뿐이에요. 아니오라고는 하는 말씀도 없고 잠깐만이라는 말도 없어요. 그거는 용납이 안 돼요. 절대로 용납이 안 됩니다. 무슨 도를 찾아 헤매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뭘 더 연구해 보겠다고 하는 말도 아닙니다. 내 경건을 더 높이고 더 다른 사람보다도 도덕적인 그런 모습이 새롭게 보여지고 싶은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는 그런 훈련 장소도 아닙니다. 하나님까지 내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까지 더 올라가 보겠다고, 그런 생각은 어처구니 없는 생각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말씀을 배워서 내가 더 존경해보고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보다 더 나는 그런 의의를 갖겠다고 하는 그런 모습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복음서의 예수님은 다 지적했습니다. 그것이 아니다. 이거입니다. 내가 미처 생각지 못했는데 어쩌면 나는 오히려 나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는 반대 방향으로 갔었는데 그가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부르셨어요. 그 부름에 내가 응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인이요 신앙생활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면 그 말씀을 들은 자 입장에서는 그분의 말씀에 내가 반응해야 돼요. 그런데 말씀은 있었는데 내가 반응하지 않으면 그분 앞에 대드는 것과 같은 거죠. 그분이 말씀이 있었는데 내가 그분에 대한 반응이 없으면 내 의견과 틀린데요 이렇게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안 따르겠다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분에 의해서 가기 때문에 어디로 나를 데리고 가든지 그분이 나를 책임져 주실 거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 예수님의 제자 도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도마가 물었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물었어요. 도마가 어디로 가십니까? 물었는데요. 어디로 간다는 말은 없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내가 길이요 진리니 네가 나와 함께하면 이 길을 갈 수 있다 그거지. 다른 곳이 없다. 다른 걸 묻지 마라. 내가 길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얼마나 정확한 말입니까? 그러잖아요. 그 결과에 대해서 물을 것 없습니다. 오직 예뿐입니다. 예뿐이에요. 그리고 따라갈 뿐입니다. 쫓아가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점점점 그분 안에 나의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믿는 사람의 삶입니다. 그거 있는 거죠. 그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전혀 느껴보지 못한 주의 말씀 속에서 이 안에서 비추어지는 그 뭔가 신비로운 것을 우리가 느끼고 살아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 그 감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감격이 끊어졌다면, 그 감격이 어두워졌다면, 그 감격이 내게 와닿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분의 손을 놓았든지 그분의 말씀을 듣지를 않고 아직도 내가 멈춰서 내 생각을 하고 있든지 큰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우리는 하면서 왜 이런 일이 있어야 합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런 어려운 일들을 내가 겪어야 합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때로는 주님 앞에 투정도 해요. 그런데 주님은 그걸 반가워하지는 않습니다. 욥을 보세요. 욥은 자기가 당한 고난이 무슨 일 때문에 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모르고 당하고 있어요. 언제 아느냐? 이 일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서야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뜻이 있어서 이랬구나라는 것을 나중에서 알게 돼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요 무슨 뜻입니까? 왜 나에게 이런 처지를 허락합니까? 합니다마는 부르심 받는 사람에게는 그 질문조차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그냥 따라갈 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걸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이 주님이 부르시는 그 모든 삶 속에 내게 내게 주어지는 모든 일들이 지금은 모르지만은 지나고 난 다음에 나에게 지난날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은 나에게 필요해서, 나에게 무슨 이유 때문에, 나에게 어떤 것 때문에 이 일이 주어졌다는 것을 내가 몰랐구나. 훗날에 가서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그냥 한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도리다 하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오늘 이 본문 속에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사람도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만은 여기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말씀에는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행동으로 순종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자, 제자됨의 행위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는 따르는 입장에서는 나의 사생활이나 나의 중심의 어떤 생각이나 나 자신의 어떤 목적을 두지 않고 오직 그분에 의해서 따라갈 뿐이다. 이렇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는데 오늘 이 본문에 세 가지의 사람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잠깐 들여다보면 자원에서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57절에 어떤 사람의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에 대해서 반갑게 그래 그러거라 그렇지를 않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우도 뿔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내가 따르겠습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주님을 내가 따르겠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반가워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이 사람을 아니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고 그러지만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들려주십니까?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우리는 내 마음대로 따르겠다고 하는 편한 것으로 아니 편하게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건 엄청나게 좋은 것 같지만은 이 사람에게는 뭔가를 모르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복음서에 이르거든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나를 믿고 따르기 때문에 너희에게는 엄청난 환난과 핍박이 따른다. 이 사람이 이걸 알고 따른다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주님이 그동안에 행하였던 이적, 주님이 행하였던 놀라운 신비로운 전혀 보지 못했던 일들을 봤어요. 저분 곁에만 함께 있으면 같이 나도 뭔가 될 것 같아.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아니라는 거죠. 자, 우리는 생각을 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함께 내가 따라가면 내가 무언가가 얻어질 것처럼 이거는 엄청난 잘못된 생각이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 한마디는 들으셔야 됩니다. 뭔가를 얻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뭔가는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뭔가를 얻기 위해서는 내가 엄청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얻을 수 있어요. 저분을 따르기 위해서는 내 판단을 내려놔야 돼요. 저분을 따르기 위해서는 내 생각, 내 목적, 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해요. 내가 내려놓지 않고 저분을 따를 수 없습니다. 성경에 우리에게 그런 말씀의 내용들을 들려주고 있어요. 보세요. 어떤 율법사, 젊은 율법사가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이렇습니다. 영생을 얻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합니다. 계명을 지켜라.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래,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재산을 다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말씀대로 했다 안 했다 이 문제가 걸렸습니다. 영생을 얻고 싶은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의 말씀대로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남의 얘기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의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오늘 현재 있는 또 천국은 가고 싶은데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대로 하느냐. 상당 부분이 이 문제, 이 부분에 걸려서 힘들어할 거래요. 이 문제예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이 길을 가기 위해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은 평탄한 길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좁은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가시밭과 같은 그런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예수님 뭐라 하냐면 저기서 욕하거든 욕먹어, 저기서 때리거든 맞아, 이 일이에요. 그런데 시험 삼아서 누가 나를 한번 딱 때렸다 해봐. 누가 나를 한번 마음을 확 뒤집어 놨다 해봐. 어때요?
잘 참고 견딥니까? 이 속에서 가만히 잘 견딜까요? 힘들어요. 상당 부분이 우리가 감내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걸 못하면 따라갈 수가 없다. 어렵다. 이 문제가 오늘 우리가 현실 살아가는 삶 속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걸 놓고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거죠. 두 번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뭐라고 하냐면 물어봐야 되겠다는 거죠. 자, 다른 사람에게 물어봐야겠다는 것이죠. 자, 사실은 예수님이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런데 이 사람 보세요. 그러면 감사한 마음으로 나 같은 사람을 부르시다니 이래 할 거 아니요? 저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다니 이래 할 거 아니요? 그런데 잠깐만요. 다 조건 하나 있습니다. 내 청을 좀 들어줘야 되겠습니다. 나를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고 오도록 허락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 사람이 그랬어요. 이렇게 조건을 내세웁니다. 조건을. 지금은 안 됩니다. 지금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멍단하고 그 다음에 따르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나 언제든지 부르시는 것은 그 부르심의 기회를 놓쳐버리면 그 부르심의 기회를 놓쳐버리면 내일이 아니에요. 오늘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생각해보세요. 누가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줄 수 있는 분이 누구 있어요? 누가 나를 이 땅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를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도 못 되는데 나를 하나님의 나라에 데려간다는데 이 조건이 지금이라니까요. 그런데 잠깐만요. 조금 있다가요. 내가 이 세상적인 일 좀 하고 이렇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게 해서 합니다. 그런데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고 따르겠습니다. 그걸 허락해 주세요. 또 얘기합니다. 조건을. 인사하고요. 송별식 좀 하고요. 좀 거창하게 내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얘기 좀 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보세요. 하나. 구약 성경이 아브라함이 있잖아요. 아브라함. 창세기 24장 그쪽에 가면 하나님이 갑자기 자기의 아들이 한참 성장한 입장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음성이 들렸어요. 아브라함아, 무슨 일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말씀합니다. 내 아들 이삭을 저 모리아 산에 사흘길 가서 내게 바쳐라. 그랬어요. 아니, 언제는 아들 줬었다가 언제는 바치라고 하는데 난감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내와 상의했다는 말이 없어요. 모든 문제는 우리가 기억할 것은 자기 혼자 결정해야 돼요. 왜? 나를 부르시는 그분이 나 단독으로 불렀습니까? 내가 결정해야 돼. 다른 사람하고 상의하고 결정할 일이 아니에요. 나를 불렀으니까 내가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마세요. 내가 주님을 딸 건가 아닐 건가 내가 결정해야 돼요. 상의해 보습니다.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결단이 있을 때 나 혼자 정말로 중요한 마음으로 결단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고대 로마에서 군인들에게 이런 생각을 가지게 했답니다. 오직 군인이라면 그에게 결혼도 농사짓는 것도 사업도 그 어떤 일도 허락하지 않았다. 오직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한 가지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심령만 갖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뭐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결혼하고 온 사람도 군인가요? 우리나라에 그러잖아요. 그런 젊은이도 있을 거예요. 일찍한 사람.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 말 좀 종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한 자가 어떤 것인가? 합당한 자로 살아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 인생의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주님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직 전적으로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오직 전적으로 생명과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 어떤 조건도 아니고 그 어떤 내 목적 그것을 첨가시켜서는 안 된다. 그런 부분이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야 무슨 일이냐면 나를 통해서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은 그를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서에 보면 사람들이 이 사람도 오고 저 사람도 오고 올 때에 그 사람들에게 묻는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에게 그렇게 할 줄로 믿느냐? 물어요. 예, 믿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시냐면 그러면 네 믿음대로 되리라. 네 믿음대로 되리라. 보세요. 또 하나 보세요. 요한복음 9장이 맹인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맹인이 예수님을 만났네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아니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평소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 눈을 떠라. 그러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시간에는 예수님이 묘하게 합니다. 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다가 진흙을 발라서 바르고 이 사람아 실로암에 가서 내 눈을 씻으라. 자, 그랬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 사람이 참말로 오늘 뭔가 참 안 좋구만. 어쩌자고 이상한 사람이 나한테 진을 바르고 내 눈에다가 바른단 말이요. 아니 눈을 뜨더라고. 고쳐주면 고쳐줬지. 왜? 일진이 사납다. 그거지. 좀 기분이 나쁘다. 그리고 나보고 눈에다가 이 흙을 바르는구나. 저 실험에 가서 씻으라. 에이 기분 나빠. 그랬더라면 이 사람은 밝은 세상을 볼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하는 그렇게 자기 마음속에 마음이 속상하더라도 내가 실로암의 목에 가서 거기서 씻으라. 어땠습니까?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맹인이 가는 길에 순탄한 길은 아니지만 그 어려운 길을 가서 그 못에 가서 자기 눈을 씻었는데 거기서 주님이 나에게 행하신 역사가 나타나더라. 그러잖아요. 순종할 때 이것이 있습니다. 결과가 어떠냐고 물을 필요 없습니다. 따라가는 사람에게 궁금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주님의 사랑을 믿고 십자가의 사랑을 믿고 언젠가는 나에게 주님께서 나에게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나는 환히 볼 것이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확신으로 날마다 그렇게 간직하며 살아갈 때 주님은 나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나타낼 것이다.